네, 이번 이제 우리 캠프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간증을 몇 명이 했는데 또 시간 관계상 또 더 다다음 주에 또 우리 경기에서는 또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우리 캠프 할 때 우리 여러 아이들이 많이 혼나고 했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캠프 지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몇몇 불러가 얘기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래 말도 잘 듣고 잘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때로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누구 제가 보니까 간증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한 명은 이번 캠프에 책망이나 벌을 많이 안 써서 감사하다 이렇게 한 때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그냥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때로는 훈계 받고 또 책망도 듣고 한 번씩 또 매도 맞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런 일이 이제 한두 건 외에는 없고 이러니까 뭐 우리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도 뭐 그렇게 벌 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몸에 배인 습관도 있고 또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어른들도 그렇지만 옛 습관이 남아 있는데 합숙해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드러나죠. 지난 우리가 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합숙해서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 여름, 이번 겨울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캠프 끝나고 나서 캠프 진행하면서도 그랬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경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모범이 되고 그런 요번에 캠프 하는 동안 캠프 안에서 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또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신 거 아닌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저도 참 많이 인내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기도하면서 우리 경기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번 기회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면 좋겠고 뭐 늘 일관되게 가르치고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것을 토대로 더 자라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25번째 캠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참 선하신 인도하심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씀하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었다면 좀 영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이 신앙적인 것에 초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마다 하야에서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 또 연구하는 거, 토론하는 거, 그걸 갖고 이 전달하는 거. 우리가 좀 짧았지만 우리 요셉이가 그래도 라마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아주 전달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뭔가 말을 할 때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그런 능력들도 갈수록 더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삶 전반으로 통합적인 신앙이 삶의 전반에 시간을 관리하는 거나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거나 지혜롭게 사는 거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경의 인물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믿음의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제가 이번에 이제 시간 또 자기 관리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지도하면서 10년 가까이 대학생들 지도하면서 그때 아주 대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도 하고 또 세계적인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하는 이들의 이런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가서 자격증 과정으로도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나 신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자기 개발서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잠언을 지난 한 6개월 가까이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적인 기반에서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지가 좀 저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번 캠프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나누었던 게 이번에 그 소감을 보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 시간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또 마음에 그런 욕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도전받고 깨닫고 변화돼야 되겠다는 이런 동기부여를 정말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도 큰 유익이 있고 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연구했던 그 내용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를 이번에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캠프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캠프 어떻게 준비할 건가 뭐 강사부터 시작해서 제 강의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이제 나머지 10의 9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들이 어렸을 때 이거를 잘 정리해서 삶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무기죠.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죠. 그런 부분을 줄 건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이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기반이 뿌리가 되어지는데 그 위에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온전한 삶, 삶의 온전함,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자신을 어떻게 절제할 거냐,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리고 어떤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거냐,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등등에 대한 이번에 우리 김상현 우리 대표님의 그 강의가 우리 학생들에게 되게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간증에 많은 것들을 적었더라고요. 사업가의 그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줬고 어린 아이부터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가 어떻게 비즈니스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귀한 통찰력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반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거를 겨자씨 같은 건데 이게 삶의 더 풍성한 부분으로 이끄시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깊이 좀 체험하는 그런 또 요번에 캠프였습니다. 우리 간증한 대로 또 믿음으로 6개월 정도 도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우리 2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우리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언을 계속 연구하면서 마음에 깊이 다가온 것 중에 하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지난 6개월 동안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 이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하면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화권에서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문화권 안에 있으면 선교학적으로도 전도라고 표현하고 문화권을 넘어서면 선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이 타락한 세상,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선교지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일 겁니다. 이 땅 자체는 악한 마귀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어두움의 땅입니다. 즉 선교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쫓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순교하시기 전, 잡히셔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 전에 불러서 곳곳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도록 보내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시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8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머물고 나아가야 할 곳은 그들은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그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에베소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전 세계 곳곳으로 그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선교지로 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온 유대 이곳이 선교지였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 저들의 복음 전도 지역 선교지였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세계에 열방으로 나가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선 자리가 선교 현장이고 온 세상을 향해서 선교지 확장이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관심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사로 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12제자 부를 때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목적도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전도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선교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선교사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칭할 때에 믿는 사람이다, 신자다, 또 다른 말로는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다, 또 제자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믿는 자들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없을 겁니다. 너희는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승천하시기 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그때에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120명의 문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대상은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든 예루살렘이든 그곳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이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88 올림픽 이후에 이 해외 여행의 자유화가 시작됐다 그러거든요. 그 전까지는 해외에 나가려면 며칠간 교육을 받았대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국격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에티켓도 배우고, 심지어 그때 서양으로 나가면 서양 어떻게 식사할 때 이 나이프하고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배웠다 그래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해외 나갈 수 있는 여권 자체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여행이 자유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현대에도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거기에서는 더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우리는 정확히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한 3년여 됩니다.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3년에서 3년 반 정도. 그런데 예수님의 대부분 99%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씩 벗어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울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더 파워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3년여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동안
이 명령을 받았지만 저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촉발시킨 사건이 스데반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피 흘리며 순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여있던 수천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후에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스데반 순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또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부한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짧은 이 명령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승천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 가운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나 복음을 전하는 거나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제자 삼고 또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믿는 자들,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 이어부터 자신들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압니다. 사마리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심각한 삶의 문제, 남자가 여러 명 있었죠.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진정으로 사랑해서 만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실마리,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신앙의 깊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우물가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인생에 큰 변화였습니다. 소문이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가고 그러면 뜨거운 낮 시간에는 사람들의 이동이 없습니다. 뜨거운 낮 시간에는 모든 이런 기관들도 그때는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몇 시간 동안. 왜냐하면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스라엘에도 이 우물가에 안 왔습니다. 그 시간에는.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아무도 없는 외로운,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뭐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열등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찾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거듭났고 그 믿음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성도들의 자아 정체성이라 그러죠. 나는 누군가?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거듭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변화가 일어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역리식의 복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복음 전도의 매우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처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어떤 변화를,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어떻게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지 않고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산상수훈에서 하면서, 빛은 어디 덮어두거나 숨겨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빛인데 이걸 막 어디 천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덮어서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밝게 뭔가를 해주는 거죠. 소금도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에 제가 제 간증을 지금 제가 그때 올렸던, 우리 단톡방에 대구에도 경기에도 올렸던 그 내용을 갖고 우리 담당자에게서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고, 짧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제가 예수님 만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서 일어난 내 삶의 변화들을, 나의 이야기를 만든 전도지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구원의 스토리, 내가 경험한 거듭남의, 다시 태어남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을 뿐이지, 우리는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살인하고 간음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였지만 그는 혈기가 완성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많은 인물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다를 참 좋아하는 것은 창세기를 연구할 때 유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다도 넘어졌는데 유다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시지 않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지만 넘어지지 않고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돌들어 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싸운 부부는 죄인들과 싸우신 적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하고 싸워가지고 이 더러운 년아 이러면서 욕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셨나요? 아니잖아요. 삭개오한테 막 해가지고 삭개오 이 더러운 놈,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악한 놈 이러면서 막 맹비난하고 욕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 하고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 상황에서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많은 유대인들, 종교적인 유대인들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콘으로 몰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싸우신 분은 이 여인이 아니고 아니 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어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간음하다 잡혔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주님을 쫓아서 12 사도들 외에 하나님 앞에 여자로서 주님의 제자요 사도로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치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싸운 대상은 도리어 외식하는 자,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 그럼 도리어 창녀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이, 오늘 우리 간증에서도 얘기했죠. 거듭나려면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난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자기가 큰 소위 말해서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한 100억 정도 되는 빚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탕감해 줬다 그럽시다. 근데 자기가 탕감받고는 자기에게 누군가가 한 100만 원 빌린 사람이 있어. 탕감받고 나오면서 100만 원 빌린 사람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100억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그 100억 갚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은 만큼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누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은혜를 알 때에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큰 용서함을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사나워져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단순한 그런 진리에 입각한 머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내 인격을, 그 복음이 내 가정을, 나의 존재를, 내 인생의 목적을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흐트러진 내 인생을, 아니면 중독에 빠져 있고
뭔가 절제하지 못하던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말로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지식으로 전달되어진 것을 넘어서서 삶의 파워로, 변화로. 제가 최근에 어느 큰 교회에 청소년들 관련된, 중고등부 관련된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상담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한국에도 알려진 교회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청소년부만 몇 부가 있어요. 3부까지가 있는가 이래요. 뭐 보통 이제 대형 교회들은 일부 어른들 예배드리면 일부에 이제 또 2부에 이 청소년부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각종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청소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 청소년 예배에 관련해서 고민하는 분들에 대한 그 교회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대부분 뭐 중학생들이고 이런데도 어떤 여학생들은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 이렇게 화장을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거나 이런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든지, 뭔가 이제 예배에 그래도 집중하려고 하는 애들조차도 그래서 어떤 뭐 이분은 너무 막 이게 너무 심해서 부서를 다른 부로 자기 그걸 옮겨야 되겠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많은 부분으로 이게 너무 고민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부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호응을 안 해. 그냥 아주 심각한. 그리고 뭐 게임하거나 좀 약간 그런 리프레시하는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누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반응도 별로 없어. 주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하고 애들은 별로 반응도 없는 거예요.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누가 뭔가를 했는데 뭐 자기 팀 뭘 하고 그러면 막 환호도 보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해야 될지 지난 수년 동안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 어떤 부분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교회들에 그게 필요한데, 저는 지난 20여 년 넘게, 21년 넘게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정말 가정이고, 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계속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우리 경기에 우리 자녀들 관련된 얘기 잠깐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니면 몸에 배어 있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정말 악하고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도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마음은 온이지만 정말 육신이 약한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뭐 어떤 경우는 정말 악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막 마귀처럼, 사탄처럼 막 의도적으로 악하게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잘 드물고, 제가 지난 25번 캠프를 해봤지만 정말 이상한 애들도 많이 왔거든. 근데 그런 애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출발점이 되거나 정말 확 변하거나 아니면은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특별히 애들이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거나 중고생들이 되고, 이제 지금은 더 낮아지죠.
한 7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은 그래도 좀 순수했대요.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얘기해 보면. 근데 최근은 초등학교 1학년들도 안 그렇대. 선생님이 어떤 것 때문에 훈계하고 그러면은 당신이 선생님은 선생이지 왜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이게 회복이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그 큰 교회가 갖가지 많은 어떤 좋은 것들을 뭐 재정도 많아,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수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해왔지만 전혀 그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애들이. 그리고 이제는 딱 고착화됐어요. 뭐 원래 애들은 그렇지.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기대 수준들을 계속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95%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올바른 부분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낙심이 돼요. 안 변하는 것 같아 애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해요. 무조건 끝까지 버티면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가 쌓여야 되고 우리의 믿음에, 그래서 보면은 뭡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오잖아요. 중풍병자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중풍병자가 나을 줄로 믿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제발 나를 좀 데려달라 그런 게 아니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친구를 들고 갔는데 사람이 인산이네라. 이 집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가옥 구조하고 달라요. 이렇게 이런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지피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진흙하고 이런 걸 덮어가지고 집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에 어디에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든지, 성전까지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회당에 가든지, 그렇게 해도 어렵다.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가지만, 그러나 개인 기도 시간에는 어디에서 주로 기도했냐면 옥상에서 기도했어. 옥상에서. 위에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올라가, 옆에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저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있는 대로 달아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요. 가옥 구조상 지붕 뜯기가 좀 쉽다고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게 올라가서 사람이 디디고 다니는 곳인데 그곳을 뚫었단 말이에요. 친구들 4명에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는 뭐라 그럽니까? 4명 그 친구들의, 너희들의 믿음이 이 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즉시로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 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 도전 정신, 열정, 뜨거움, 어떤 것이 막혔을 때 그것을 뚫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죠.
여러분, 손쉬운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그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했던 것은 대동강에서 곳곳에서 목이 잘리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서양 선교사들의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바울 사도의 3번, 4번에 걸친 선교 여행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 큽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가 오늘 오면서 지하철역에서 이번에 만든 우리 전도지하고 우리 티슈, 제가 나온 티슈 중에서 제일 좋은 티슈인 것 같아요. 그 휴대용으로 쓰기에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지하철에서 제가 이제 나눠 드렸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우리 이제 대구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였는데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고 또 아니면은 복음 전도지로 하나님의 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또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대구교회 우리 목협위에서 어떻게 이제 대구 그 교회 인근에 3곳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을 하기로 우리가 이제 계획을 1차적인 계획을 했는데요. 그러한 것도 필요할 겁니다. 이 교회가 있는 것을 알려야 될 거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릴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몇 번씩은 교회는 다 온 경우가 많대요. 한국 기독교는 이제 한국은 후기 기독교 사회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아프리카 남미처럼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기도 하죠. 제가 지난 작년부터 올해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그것만 평생을 연구한 분들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대구 교회가 저기 대명동에 있을 때 우리 그때 커피 전도도 하고 매주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를 지나고 이제는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하면서 제가 작년 후반부부터 해서 관련된 책들을 쭉 보면서 보면서 가장 큰 어떤 부분은 뭐였냐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럴 때에 나가서 오늘 제가 티슈 나눠드리고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전도의 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거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의 97%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관계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지인 관계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올해 2월 달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우리 주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서 준비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대하고 섬길 것인지 관련해서 2월 달에 좀 메시지를 몇 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는 마인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여기가 선교지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주님의 제자가 된 나는 복음의 전도자이자 선교사다 라는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고, 전도나 이런 부분들은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나 이런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볼 때 초대교회 성경에는 그 배경이나 이런 게 자세히 다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아이들도 다시 연구를 하고 다시 연구해서 가르치는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주 큰 깨달음 중에 하나는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라는 걸 알게 돼,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그것이 제 인생의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 바라크라는 이 원어를 발견하고 그것의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하고, 복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고 하야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 간증 몇몇이 얘기했죠. 다라시를 하면서 좀 어렵긴 했지만 방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자전거를 하나 배워도 몇 번 넘어져야지 배우지, 그냥 배워집니까? 이 방법을 배우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쉬워지는데, 근데 그 방법 따라 하기만 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달라져,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단에 휘둘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그래서 제가 작년 말미부터 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신학교에서는 그냥 뭐 전도학이나 이런 걸로 한두 타임 정도, 성교학 이렇게 해서 과목 한 2과목 정도 듣거든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영향력과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을 대하신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그들의 삶에 친구가 되고 함께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귀중한 가치를, 궁금한 이들에게,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필요 중심적인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복음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내용을 보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다양한 필요에 맞추어서, 심지어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치면서, 때로는 귀신 들려 있거나 갖가지의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과 대면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인드가, 여긴 선교지고, 여러분이 눈을 떠서 출근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을, 직장 생활하든 뭐를 하거나 뭘 시작을 할 때, 나는, 지난번에도 우리 금요일날 얘기했나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의 선교사라, 가정 사역자들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가정 사역자들입니다. 남편들도, 우리 형제들도 똑같습니다. 가정을, 남편으로서 가정을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그거 또한 선교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서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직원이나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돕고,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들이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묻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위기와 인생이 힘든 것을 겪는데 그것을 겪는 것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느냐? 우리 학생들도 모두 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청소년부 이런 아이들도 다 욕한대잖아요. 학교에서는 욕을 못하면 왕따가 된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때로는 믿지 않는, 때로는 주님이 없는 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빛이 돼야 되거든요. 빛이 된다는 말을 좀 더 거창하고 크게 얘기하면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제가 한번 제 딸과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 갔습니다. 중학생인 딸을 데리고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중학생 딸이 아버지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기 문학관 같은 건데 박물관이 작았어요. 한 2, 3층 건물인데 다 그냥 대충 훑어보면 뭐 한 1, 20분이면 훑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거기서 그진 1시간 반 동안 저하고 둘이서 봤거든요.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거기 있는 것도, 그리고 제가 그날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거기 있는 분한테 요청을 했어요. 원래 예약해야 되는 예약을 못 해서 얘기를 했어요. 좀 이거 설명을 해달라.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설명을 안 들으면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간도 많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중학생 딸하고 이렇게 같이 와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한 20분 안에 나가겠다 생각했대요. 보통 오면 그렇게 나간대. 그런데 1시간이 넘게. 그래가지고 원래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어떤 룸이 있었는데, 뭐 어떤 작가 관련된 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감동받았다고 거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클로즈되어 있는 부분을 오픈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저는 그게 참 의아했어요. 아, 이게 이상한 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녀와 관계가 좋아서 함께 어디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녀들은 다른 또래 어떤 친구보다도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인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되게 희한하고 이상하고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매력입니다. 그때 저는 좀 놀랐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선교지입니다. 주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들의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합니다. 믿는 이들끼리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영적으로 나누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가장 만들기 어려운 사람이 저더라고. 목사인 저는 주로 여러분들하고 주로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을까? 어디 헬스장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무슨 동호회에 내가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들의 삶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해답인 것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것을 믿습니다. 올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는,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도 다 이제 해결이 됐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더러운 인간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믿었을 뿐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곳이 여기가 선교지임을 알고 선교사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며 영혼을 마음에 품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